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 왕국의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전 약 18년 전에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가 끌려갈 때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10대 소년이었지만 10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은 대신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의하여 그래도 포로로서 막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왕족과 귀족들을 주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잘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특별 대우를 해서 나라의 어떤 귀한 직책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나라들은 감히 바벨론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왕족 귀족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관리하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유화 정책을 썼던 건데,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난 바벨론이 정복하기 전부터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귀족과 왕족들을 볼모 삼아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특별한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에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들이 주는 음식, 그들이 베풀어주는 많은 특별한 혜택들을 그냥 덥석덥석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이게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건지 걸리지 않는 건지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그랬어요. 왕이 내리는 하사품,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근데 그것들을 먹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데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난 그거 안 먹겠다.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소신,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그 10대 소년이 담대한 걸 보십시오. 지금 대제국 바벨론의 정책 앞에 나는 싫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참 귀하지요.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오히려 달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주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들이 달라는 거 그 채식만 먹으면 너희들 힘 빠지고 제대로 못한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럼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먹을 겁니다. 테스트해 보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늘 주는 이 모든 음식을 먹는 저들과
이거 먹지 않아도 우리 신앙과 내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테스트해 보십시오. 누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지, 건강한지. 그리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9,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 그 많은 나라에, 그 나라에 그 많은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또 각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포로를 끌고 왔던 왕족과 귀족들,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내가 취할 건지 거절할 건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 취하지 않겠다, 딱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취할 것인지 거절할 건지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당장에 유익하다면, 당장에 좀 내가 편하다면 아무거나 잡고 먹고 취하다 보니까 구별됨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자, 이게 성도입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는 모습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요, 구별하여 구별되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도 손해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는, 일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게 심상치가 않아. 너희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봐.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 꿈이 뭔지 알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해석하면 내가 큰 부상을 주리라. 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면 너희들 말장난할 거야. 어떤 꿈 꿨는지 얘기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아니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왕이 찾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내 꿈을 해몽할 만한 자가 그리도 없단 말이냐. 막 야단을 치니까 막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한 명 있기는 합니다. 저 남유다에서 끌고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탁월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왕이 말이야, 꿈을 꿔놓고는 꿈의 내용도 얘기 안 하고 해몽하란다. 안 되면 다 죽인대. 너희들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께 나에게 그 꿈과 그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 그리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하여 은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몽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꿈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왕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꿈을 쫙 이야기하고 해몽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몽을 듣고 감탄하면서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10대 소년이에요. 포로예요. 근데 그 대제국의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이 다니엘을 자기 측근에 두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했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비롯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더 형통함이 되고 더 자리가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이런 맛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모든 걸 타협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며 나가니까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적도 없는 거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도록 내가 너무 알아서 그냥 몸살이고 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이나 찍찍하고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긴장하실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시지 않겠어요? 저놈들 봐라, 저놈들 봐라. 저거 풀무불에 던져주면 죽는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긴장하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편안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도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게임의 승리는 다니엘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더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늘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에 담대함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좀 쉬었거나 소홀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나도 이제 기도하리라 결단하셨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니엘도 막 이렇게 기도의 삶을 방해하잖아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하면 죽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방해, 마음적인 방해, 영적인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즉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품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봐요. 다니엘은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사이에 왕들도 여러 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 나라도.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왕의 측근에 있는 거야. 보통 주군이 바뀌면요, 밑에 보좌하던 사람 다 자연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왕들도 여러 명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측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러기를 70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이상. 그리고 지금 이 10장의 상황은 이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예요. 그 90 고령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라의 문제를 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거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형상을 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광 앞에 압도돼 가지고 혼절해버리고 말았어.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혼절에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우는 거예요. 다니엘아,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중요한 얘기를 해. 네가 네 나라의 미래의 일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4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이제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다니엘은 단순하게 자기 나라의 문제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는 장면, 이게 기도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되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